현대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고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연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요? 그리고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2015년 내지 20년 정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죠. 대략 한 2, 3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미래인데요.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것 때문에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교회. 국회 5만 5천 개 다 평균 나눠보면 5, 6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 합쳐봐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심하게 줄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 2004년 약 7만 8천 명이던 유치부는 2013년에는 5만 8천여 명으로 10년 동안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의 조건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신과 입시 경쟁, 취업, 치열한 생존 경쟁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고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토론 수업으로 변화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3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가장 심한 곳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 아이들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교사들과 아이들의 공과 공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본과 공부할 때 지금 너무 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본과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돼요. 옆반과 바로 붙어 있어서 담임 선생님 목소리보다 옆반 선생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장소가 부족하여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공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 교육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지금 성경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들은 어떨까요?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피 흘림의 대속의 메시지가 윤리적인 메시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적용과 메시지의 초점이 착한 사람 만들기나 착한 어린이 되기 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부 교재까지를 보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리고 선악과가 변명하지 말자.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의 해석과 접근으로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입니다. 아이들이 매주 와가지고 이런 전혀 본문의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 만드는 윤리책이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른 공과국 교재를 사용하면서 학년별로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의 연계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많이 소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문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창문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인문학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유럽 사회가 분명히 기독교 사회였는데 성경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모순이 있겠지만 분명히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바로 중세,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극단에서 나오는 사이에서 갈등과 모순 이런 부분들 고민들이 바로 문학과 예술의 아주 거대한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문학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문학가, 예술가, 음악가들은 성경을 작품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표현하는 또 다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교회 교육의 훌륭한 블루오션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작가, 예술가들을 성경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더 많이 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자기 참여하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기특했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인문학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아빠랑 아들이랑 굉장히 심도 깊게 얘기하고 같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더 많이 가까워진 부분도 있었고 장발장 같은 경우도 여기를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안에 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되게 저희는 눈물 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나 큐티를 할 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일상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데 근데 문학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랑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실 세계를 또 이제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교회들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고 저는 날씨도 너무 춥고 게다가 오늘 밤은 비가 올 것 같군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또 가져 또 가져. 네. 이제 기억은 안 나. 그거 들으니까 어때요? 성경 동화는 사실 너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도 좀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화를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가가기가 훨씬 쉬웠고요.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아이들한테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친구를 사랑해주고 이런 한 부분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요즘 아이들이 텔레비전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교리들을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힘든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애들은 더 쉽게 접근도 할 수 있고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칭의
자유의지와 같은 이런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와 같이 이런 실질적인 인문학적인 스토리를 처음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저 설명을 외우는 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떠한 개념이구나, 우리 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이해하고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선교를 하려면 이 주일학교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후원을 해줘야 하고 동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교회에서 교재를 후원해드리고, 또한 그 교재들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훈련해드리는, 또한 영상 등으로 그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선교가 아니라 그 교육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된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세대 간의 신앙을 나누고 계승하고자 하는 독특한 예배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삭막한 시대에 문화, 예술, 음악 이런 종합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 부욕해 하고 또 신앙교육을 더 폭넓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말씀을 담은 가정예배 교재를 배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합니다.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는 교회가 성장한다.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200년 전 위기 속에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삼일교회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일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